신명기서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여 이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모세가 지난날의 역사, 특히 지난 40년 동안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권면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지금 신명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함입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지요. 현재가 없이 미래가 없고요. 근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올 줄 알아야 현재를 직시할 수 있고 현재를 잘 살아내야 미래가, 밝은 미래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 아랫단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함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또다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끝난 역사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형으로 본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신명기를 다시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결정에 따라 진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명령에 따르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억지라고 얘기해요. 너무 하나님 일방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심지어는 반대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뒤늦게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무기를 들고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쟁에 지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답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민수기서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성경 어디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거듭 순종을 권면합니다. 결국 순종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설교 형식이에요. 설교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말로 이 말 자체가 명령보다는 설득과 호소를 담은 설교식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을 때 조금 더 민수기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약간 그 내용 자체가, 해석에 대한 내용이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간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왔잖아요. 보고 왔을 때 모세의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민수기가 잘못 기록된 거냐, 신명기가 더 맞는 거냐, 아니면 민수기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플러스 신명기서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지,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이쪽이 틀렸고 이쪽이 맞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늘 보여드렸던 오늘은 두 개예요. 새롭게 예전 거하고 조금 다른,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똑같은 데서 만든 건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대로 좀 세분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분해서 내용을 살펴봄으로 오늘 첫 번째 서론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인데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토라는 이 책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미리 알려드리죠. 모세는 죽습니다.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맺죠.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여기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신명기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은 사실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전하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모세는 첫 부분을 시작하며 엄숙한 어조로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내내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항했는지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의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라고 도전하죠. 언약의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그런 다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첫마디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이는 유대교에서 하루에 2번 드리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노예된 삶에서 구원하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강조하죠. 맞아요. 그들이 들어가려는 땅은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죠. 자, 쉐마의 두 키워드에 주목해 볼게요. 들으라, 사랑하라. 이 둘은 모세의 설교 첫머리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걸 넘어 들은 것에 반응하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언약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들으라 뒤엔 항상 사랑하라가 따라오죠. 네, 그건 사랑이 순종의 진짜 동기이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사랑 없이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과 들음의 밀접한 관계는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그들이 듣고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모든 민족에 드러내고 열방의 복이 될 거라고 말하죠. 신명기의 두 번째 부분에는 율법과 계명이 대거 열거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는데요. 명령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이름은 앞서 소개된 율법들의 반복을 의미하죠. 책의 서두에도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반복하고 확장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맞도록 적용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예배, 지도체계, 사회정의, 그리고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들로 이루어지죠. 이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이걸 복과 저주라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복과 풍요를 누리지만 거역한다면 기근과 전염병을 겪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스라엘과 40년을 함께한 모세는 그들이 앞으로도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들이 실패할 뿐더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할 거라고 예견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짜 원인인 이들의 이기적이고 굳은 마음에 주목하죠. 마치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모세는 복과 저주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창세기 1, 2, 3장의 온 인류의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함으로써 땅에 저주를 불러왔죠. 모세가 예견한 미래의 이스라엘처럼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에 관한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소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죠. 맞아요. 모세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온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분을 청종하고 사랑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죠. 책의 끝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그 후 모세는 율법을 모두 가져와 이스라엘이 어길 거라고 한 그 율법이요? 맞아요. 그걸 언약궤 속에 넣어요. 그러고는 산꼭대기에 올라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가 죽는 것으로 토라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절정에서 멈추네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율법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안 살지 궁금한데 말이에요. 물론 이야기는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토라의 끝이고 여기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라는 약속의 땅 밖에 있거나 여전히 온 세상에 복을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토라를 읽는 모든 세대는 모세가 소망했던 것처럼 언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에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영상 두 개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영상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할 때마다 신명기서를 진행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순간순간 매 주일,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놓칠 수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지만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순종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